주님은 나의 힘이 됨을 우리 찬양대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힘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이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감동 감화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양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즉 동양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거죠. 제가 늘 설명절 때마다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중국, 우리 대한민국, 일본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 구정명절, 그러니까 음력설을 지내는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온 세계가 지키는 이 새해, 해피 뉴 이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심이 조금 식을만 하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새해, 설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정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은 설날을 3일 정도 앞둔 성일입니다. 음력으로 새해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곧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서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새 사람, 문자적으로 봤을 때 갓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요?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람을 곧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가장 먼저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결심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양력설,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할 때 지난 한 해 2024년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설날을 3일 앞뒀기에 뭐 1월 1일 날 가졌던 그런 마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지난 시간들을 잘 살았다, 감사하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나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뭐냐면, 그들은 놀랍게도 대단한 결단,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단뿐만 아니라 결심을 한 사람들이죠.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솔로몬 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궁궐도 건축하겠다는 결심을 하지요. 또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했다는 말도 결심했다는 말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은 아마도 많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어쩜 더 그 이상으로 자신의 지식적, 필로소피적, 철학적 사고 속에 굉장히 사회가 발달해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자기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 또는 가문에 졌던 그 위대함, 전통적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졌지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백그라운드 내지는 스펙, 그런 것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졌던 시대적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이 더 깊게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면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지식이나 어떤 가문의 배경이나 자기의 스펙들,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이 이겨버립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바울. 그래서 작정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장에 이런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채식 중심으로 내가 식사하겠습니다라는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싶지만 죄악된 것을 먹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후에 굶주린 사자들도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의 뜻을 작정했다, 결심했다라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지시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 우리 주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봐라, 꾀하라라는 표현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생각도 안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 기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는 것도 마음의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법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 얼마나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이 검이 있기에 그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더러 안타깝게도 신체주의의 한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 환우들이 있지요. 특히 당뇨가 심해지게 되면 이 신체 부위가 계속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라내야 하는, 그게 아깝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괴사되어진 부분이 점점 침범을 해서 결국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잘라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주신 말씀 속에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더구나 벗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 구습 위에 옷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과거 우리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되는 과정,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해주기 훨씬 이전, 저 개인적으로 교회사 내지는 한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또 사관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관을 키우는 중요한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 역사적 흐름, 특히 한국 교회 역사 그 흐름을 공부하면서 놀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중국에 AD 635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당태종 때입니다. 그때 중국에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선교사들이 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굉장히 선교적 역량이 커져서 당시에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중국이 복음화된 그 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때에 김유신이란 이 삼국시대로 여겨집니다. 중국에 가서 이 경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경교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경교 문물에 우리나라로 유입됐다는 증거들이 뭐냐면, 과거에 경주에 다보탑을 이렇게 보수공사할 때에 그 안에서 십자가 문양의 어떤 이 물건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중국으로, 당시 당태종 때니까 이 중국으로 다니면서 경교를 접하고, 왜냐하면 중국의 나름대로 기독교가 상당히 번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심지어 그 위에 소현세자 같은 경우도 성경을 반입해 들어오다가 걸려서 뺏겼다는 그런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런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 땅에 기독교가 번성해질 때에 중국에서 이 기독교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교회의 명칭을 우리는 지금 교회라 한자 용어 표현하고 또는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경교라고 번역을 해서 표현을 썼습니다. 뭐 유교, 불교, 도교 이렇듯이 경교,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현풍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한글로 번역합니다. 기도를 수공덕, 많이 들어본 비슷한 소리. 예배당을 절사자를 써서 사, 수도사들을 향해서 승, 주교를 해서 당시 카톨릭 문화니까요 대덕, 사도들을 승가, 죄악을 악업, 삼위를 삼신, 천부를 천존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비슷하죠? 뭐가 비슷합니까? 용어가 불교나 유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잘 먹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배격당해 버립니다. 유사하기는 한데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달랐으면 모르는데 유사하기는 한데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이 아닌 철저하게 기독교만의 옷을 만일에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더라면 어땠을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회고해 봅니다. 이처럼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언젠가는 두 개 다 벗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즉 심령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 한 번에 아니라 수시로 성령 하나님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일을 하는 그 행위적 요소가 새롭게 되어지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23절 4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마음은 곧 심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죠.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속한 생각이 있고 땅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성도이기에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땅에 속해 있냐는 것을 구별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진단을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번쩍 드는 생각, 그 첫 번째 생각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저는 거의 매일 10시 반, 11시쯤 이 잠자리에 들게 되면 4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거의 저는 99%입니다. 그냥 쭉 5시간 반, 5시간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최하 2번은 깹니다. 눈 뜨면 12시 한 반쯤, 또 눈 뜨면 한 2시 반쯤, 그리고 이제 눈 뜨면 3시 55분, 7분, 거의 알람 소리 듣지 않고 지금은 일어납니다. 언젠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진단을 내려봤어요. 왜 이렇게 깊이 있게 숙면에 못 접어들까? 새벽기도 때문이구나.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 관점이 아닙니다. 제게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지만 만일에 새벽 기도회가 없다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됐을까?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영성을 유지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감사의 마음이 더 넘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 속에 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글을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심려를 기울여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숫자 없어진 거 그냥 쭉 간략해보고 그냥 또 보내셨구나 하고 끝나지만, 물론 그 가운데 심려를 기울여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말씀에 기초로 삼고 정독하신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알아요. 저도요. 그런 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냅니다. 왜? 한 구절이라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기준점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은 결국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거룩한 부담마저도 버려버린다면 죄송합니다. 성도로서의 안일함, 나태함이 생기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요, 제게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새벽에 깨야 되는 데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생각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결단이 필요한 게 지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씀은 진행형적 관점에서 현재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법적 관점은 그런 모습이 여기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 하루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짧지만 작은 그 고백이라도 여러분들 있을 때에 진실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질 때 우리 성도로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는 새롭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양력으로 우리는 이미 새해를 지내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서두 연급회들이 또 설날에 한번 주어져서 새해가 또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버려야 할 습관과 가져야 할 습관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바 되어질 그릇인데 그 그릇 가운데 하나의 흠집 때문에 개밥 그릇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청년은 제법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데 말이 많아요. 그 말로 인해서 실수가 되어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다가 결국 실직하게 되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성도님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의 결단을 합니다. 누군가로 권고를 받았어요. 이직을 해서 유능하고 일도 잘해요. 참 능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제어를 못해서 실수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입에 작은 밤톨만한 그 돌 하나 구해서 입에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는 그 돌을 입에서 빼내지 않습니다. 무려 1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설교자로서 서기 위해서 이 볼펜을 입에 물고 설교 연습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입에 재갈을 넣어서 작은 돌멩이 하나 넣고 1년을 살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말 실수, 말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그런 습관으로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성도적 삶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죄적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꼭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좋은 버릇은 버리지 말고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나가기를 즐거워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습관을 따른다는 말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사석에서 지난 제가 찬양 예배 때 그랬나요? 어떤 것이 습관이 되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가르쳤나요? 며칠 정도 걸려야 습관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반복적에서 내가 한다.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에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돼야 그게 습관이 될까요? 우리 작심삼일을 하지 않습니까? 3일 아니에요. 제가 접한 바 이 자료는 최소 77일은 반복돼야 한다고. 그러면 자기 습관이 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모일 시간이 있어서 서로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어느 후배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 목사님들 목사님의 신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를 언제 평가된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완전 처음 들어본 소리. 목사님들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언제 평가된지 아십니까? 아무리
머리를 회전시켜도 어느 때인지를 제가 가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때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때 평가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 새벽기도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가 예수 믿는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랬죠. 답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시간 되면 눈 뜰걸요? 30년이 넘도록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은퇴한다고 내 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이 사라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성도적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진리의 좋은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좋은 습관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실 분은 감으시고 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십시다. 진리의 좋은 습관을 키워가겠습니다. 진리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옛사람의 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좋은 습관을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날 그런 결단 꼭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곧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온전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진리의 거룩한 좋은 습관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